이사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즉 말해서 네 분의 왕이 왕정을 펼칠 그때 당시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이상으로, 여러분 이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반반히 서 있는데 우리 이마 안에 나만 보이는, 내 이마 안에 나만 보이는 큰 스크린 화면, 텔레비전 화면, 컴퓨터 화면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 다 이렇게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이는 꿈으로도 보여주세요. 꿈은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근데 이상은요, 걸어가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누구와 상담을 하고, 무역 거래를 하고, 거래처 간에 계약을 하고 할 이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으셔가지고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지금 너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고 또 우리끼리 웃으면서 커피 나누면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사장님이 무슨 좋은 마음을 먹고 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무슨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느니라 하면서 나에게만 싹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러분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웃기는 얘기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서 1장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택한 나라 유다 나라이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정 초반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왜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나마도 그 정도의 장관 세월 동안의 왕정 주시는 것만이도 감사하죠. 북이스라엘은요, 진적이 멸망당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그 남유다는 그래도 선한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계셔서 히스기야 왕 때의 정도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유다 나라가 너무 패역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너희들 더 이상 헌물, 재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마라. 믿음의 백성은 예배와 예물을 위하여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고 예물 가지고 오고 주님을 섬기러 오고 그게 왠지 압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밀가루를 바치거든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오제사법이에요. 그 오제사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혜를 입고자 예배드리러, 경배드리러, 예물드리러 오는데 이사야서 1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나오지 마. 야,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구나.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아벨의 몸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되었고 가인의 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되지 아니했어요. 왜요? 예배 드리면 되는데, 헌금하면 되는데, 예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활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가 연락된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 창세기 4장하고 로마서 12장 1절하고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몸이 어디예요? 몸은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삶을. 집사인데요. 직장인인데요. 사업가인데요. 학생인데요. 선교사인데요. 무역하러 가야 되는데요. 맞아요. 모든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그때요. 주님과 동행하라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라 말이에요. 주님과 합당하게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이에요. 그래 아벨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예배가 연락됐어요. 아벨의 몸이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몸은 연락됐어요. 몸, 삶이. 아벨이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연락하셨어요. 가인이 드린 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연락되지 아니했어요. 예배 드렸는데, 헌금 바쳤는데, 곡물 제사니, 동물 제사니, 그때는 레위기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가인은 악한 자였고 지가 악한 것만 아니라 악한 자의 소속까지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인생관계, 대인관계, 소속관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소속이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제 이사야서로 다시 가서 이사야서 1장에 야 예물을 갖고 오지 마. 야 너희가 드리는 그 큰 예물, 소재물, 분재물, 희생제물, 야 이제 내 뱉어버리고 싶다. 내 뱉어버리고 싶다. 마당들만 밟구나. 대성회를 하면서 여러분 대성회가 뭐냐면요, 잠실에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저번에 6월 3일 날 뭐 10몇만이 드렸대. 빌리 그레암 집회 50주년 기념 예배 드렸대. 그때 우리가요 사전 기도회를 여러 번 하고, 그때도 6월 3일 날 가서 엄청난 10,000명 이상이 하얀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되고 세계적인 강사님들이 오셔서 성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고, 이영원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이영원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또 교단에서 총회장님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리예요. 뭐주는 대표 기도 자리밖에 안 줘줘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대표 기도밖에 안 줘줘요. 그럼 설교를 누가 하느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큰 성에, 잠실 성에, 오살리 성에, 내 교회 주일 성에, 금요 성에, 부흥 성에, 뭐 철야 성에, 대성에, 소성에 악도 행하고 그것도 하고, 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성별된 거룩한 성도이면서 삶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삶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별되게 살다가 이거 오살리 기도원 개성에 했는데, 잠실성에 했는데, 뭐 했는데 야 이번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저도 그곳에 기어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손들고 했는데,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그는 너가 한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대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더 이상 꼴보기 싫다 이러시면서 너희는 고모라 백성이구나, 소돔성 백성이구나. 고모라 백성, 소돔성은요 엄난 패역하여서 하나님이 불질러버린 곳인데요. 그래, 너 유다 백성, 택한 백성, 택자인데요. 그래, 택자. 너 그래, 너 택자. 유다 백성, 택자. 출애굽한 택자 맞아. 가나안 땅 들어온 택자 맞아. 왕정시대 택자 맞아. 그래,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아버지. 근데 이사야서 5장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포도원에다가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맺히지 못하였구나. 땅을 파가지고 돌을 건져내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몸을 돋우고 이렇게 하여서 이제 극상품 열매 맺겠지 하고 딱 봤는데 들포도밖에 맺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저거에다 해설을 다 넣어놨는데 출애굽시 개조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무슨 족속 다 쳐서매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나라가 커서 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지금 볼 때의 땅 자체는 조그만 땅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채서매라고 딱 가니까요 저쪽에 소문이 다 났어요. 홍해수도 건너온 백성이고 요단강도 건너온 백성이고 바산 왕 옥도 채서매란 백성이고 그때 당시에 바산 왕이 제일 세나 봐요. 그때 당시에 바산 왕 옥도 쳐서 매렸다고 그 소리가 듣고 저쪽에는 간담이 딱 와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어요. 싸울 의지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그다 써서 쳐서 매라고 해줬지 저쪽에다 그렇게 해설 넣어놨어요. 그래 한데 더 이상 뭐 해줄 것도 있어? 더 이상 해줄 게도 없잖아. 이제 극상품 포도 열매 달리는 것 그 이상도 없잖아. 그 이상도 이하도 없잖아. 그래 때가 되어서 보니까요 극상품은커녕요 들포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버림받는 수밖에 없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버림받는 방법을 성경에다가 아주 쉽게 기록해 주셨어요. 버림받는 방법을 성경에는 그 진료와 행극이라 이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진료와 행극이 딱 쉽게 우리 말하면요 가시와 엉겅기예요. 가시와 엉겅기. 너 앞에 가는 가로막에 가시와 엉겅기로 너 가는 길을 확 막아버리겠어.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여서 항무지가 되게 하겠어. 땅에서는 항무지요. 하늘에서는 비와 이슬과 구름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가지고 피 한 방울 오지 아니하는 아주 장관 시간 세월 동안에 가뭄을 내리셔가지고 곡식이 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저주이자 인생 대환란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택자니까 서민이니까 유다 백성들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왕정 시대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요 교만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독주를 즐기며 포도주를 즐기며 사치를 즐기며 화 연락을 즐기며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리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하는도다. 호세아 기자 얼마나 무서운 외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영생에 복이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호사치 절진 자는 음부행이라고 이사야 5장 14절에 호사치가 어떻게 음부행이지 이게요 굉장히 쉽게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겼는데 나중에 어디 갔느냐?
음부 꿀꺽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야, 불신 새끼가, 야, 불신자니까 그렇지. 야, 불신 새끼야, 불신 새끼야, 불신 새끼 다 지옥 가는 거 맞아. 딴 잘 채워먹고 지옥 가는 거 맞아. 천만에 만만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스러기 주스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 음부 불꽃 지옥 가운데 가 계시는 거예요. 대부자였어요. 엄청난 유지였어요. 근데 땅에서 자기의 호사치 연락만 즐겼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저기에 계신 아브라함의 품에 계신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을 푸는 열쇠라 저렇게 늘 말씀드리죠. 이게 갈라디아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엄청나게 아주 간명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 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브라함 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간주를 보니까 뭐라고요? 아,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 많은 설교자들이요, 불신자로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자입니다. 신자 중에서도요, 복을 억수로 많이 받으셔가지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땅에서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하였던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믿음에 속했고 그리스도께 속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이면서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호사치 연락을 즐기는 자는 음부 불꽃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무슨 말씀. 하나님이 이 선민들, 유다 백성 선민들을 쭉 살펴보니까 5장 18절에 거짓을 끈을 삼고 있더라. 여러분과 저는요, 진리의 말씀에 끈이 되어서 집사님이 이끌어주고, 장로님이 이끌어주고, 목사님이 당겨주고, 또 장로님이 후원해주고, 구역장님이 당겨주고, 믿음 약한 우리 초신자 성도님을 구역장님이 또 찾아가서 업어서 걸려서 짜장면 사 먹여서 뭐요? 무슨 유익 본다고? 진리의 통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끈으로, 진리의 끈으로. 목사님이 성경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강론하고 진리를 인도해서 영생하러 같이 갑시다 하고 진리의 끈으로 우리는 가는데, 이사야 5장 18절에서는 거짓의 끈으로 거짓의 끈에 졸졸졸졸 딸려가요. 나중에 거짓의 끈 끝도 한 데 보면요, 마귀가 딱 앉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 말쟁이라.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은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 그럼 마귀 사단 귀신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 언제부터요? 옛뱀 창세기 때부터 언제까지요? 종말 때까지. 어디에요? 온 천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대인관계, 학업살이, 가사살이, 직장살이, 목양살이, 선교,
뭐 무역, 부흥의 모든 분야에 마귀 사탄 귀신이 거짓으로 깨는 거예요. 뭐 정치, 언론 엄청나게 많죠. 누가 정치가를 믿을 수 있나요? 다 거짓말장이잖아요. 요즘 법 판사를 누가 믿을 수 있나요? 다 거짓말 판결하잖아요. 언론을 누가 믿을 수 있나요? 다 거짓 왜곡 보도하잖아요. 우리들끼리도 요구하면요 참말로 이러잖아요. 참말로요. 워낙 세상 우주가요 거짓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요 참말로 그러잖아요. 미국에는요 언론사가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5% 이상은요 자편향이에요. 우리나라도 언론사가 수백 개가 있어요. 미국은요 수천 개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거의 90% 이상은요 자편향이 되어 있어요. 거짓을 보도합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우리 뭐 선배부의 뭐 싸움의 대상입니까? 우리 뭐 언론 기자 뭐 우리 경찰부 우리 뭐 정치가 우리 싸움 대상입니까? 싸움에 잽도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서 저분들이 하나님 편에 선 진리의 편, 마귀 편에 선 거짓 편 두 가지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5장 18절에 거짓의 끈을 삼은 사람, 여러분 거짓의 끈을 삼은 사람 가족이나 일가 친지가 계시면 그분들을 선도하셔서 진리의 편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천국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편에 서 있으면요 일단은 천국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갈 확률이 별로. 왜요? 마귀의 쫄개로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및 그 사다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꿀무시에 가게 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얕은 진리 편에 서셔야 할렐루야. 얕은 진리 편에 서셔야 돼요. 진리 편에 서셔야 돼요. 이거는요 어떤 뭐 상도 전라도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도 아니고요, 뭐 이 정치 저 정치가 아니에요. 뭐 정치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 목적이지. 내가 천국 가는데 세상이 나를 천국 못 가게끔 왜곡된 곳에서 왜곡의 도수가 높으면요 천국 갈 확률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 거짓을 끈으로 삼은 자, 그 사람들은 화가 있는데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이사야 5장 20절에 네 물을 받아 잡섰다 나옵니다. 참 성경이 참 너무 무섭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강맹이다 하고 강맹을 흑암이다 하고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 이사야 5장 20절에 포도주를 독주를 날마다 화로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만 취하되 너무 시간, 에너지, 여유가 넘쳐가지고 자기만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3절에 네 물을 받아 잡숫고 악인을 선하다, 선한 자를 악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했어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고 얼마나 성경이 예리하고 얼마나 성경이 무섭습니까? 야, 이게 2024년 대한민국하고 딱 같아요.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주전 BC 한 700 BC 한 700 한 50년경,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신 200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27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역사와 시대와 조류는 똑같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뒤에 가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는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말 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보다 창세기는요 4,000년 전이었어요. 예수님 때보다 지금은 2,000년 후예요. 그러면 6,000년 전에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6,000년 전이나 750 더하기 2,000년, 2,75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사는 곳은 똑같은 이런 제약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해설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 2024년 대한민국, 한국 아니에요. 미국 똑같아요. 일본 똑같아요. 한국 정치 악하다. 미국 똑같아요. 일본 똑같아요. 필리핀 똑같아요. 영국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대로가 세상에 그대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게 펼쳐주셔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요 지극히 좁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사야 5장 26절로 3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인하셔가지고 전 세계 강대국들 먼 곳에서 큰 강대국들을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오병 제매사단, 해군 제매사단, 육군 제매사단, 해병대 제매사단 해가지고 깃발 들고 달려와서 쳐들어온다 했는데 그들이 그라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과 칼과 활과 여기는 말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말 타고 누가 군대 오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요 로켓들을 쏘고요 핵무기를 쏘고요 인공위성을 쏘고요 이 정도 하되 이들은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요 졸지도 아니하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게끔 해가지고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쳐서 매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과 저 지금 있는 것 믿는 것 가지고는요 합격이 못 됩니다. 여러분과 저 스스로가 알곡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 전체는요 극상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이 아니고 극상품이 아니었을 이렇게 매란받는데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고 극상품이 되느냐면요 아주 쉽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여러분과 저는 포도송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럼 목사님 붙어 있는 게 뭔데요? 예수님 포도나무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된다. 말씀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수동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수동되는 건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서 믿어 순종 그랬어요. 믿어 순종. 그 믿어 순종이 결단코 여러분요 세상살이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요 마귀로 충만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열두대로 파송하니까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이리로 충만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신앙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전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긴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고 극성품으로 살 수 있고 주님 부르실 때 보좌우편에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게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지키는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밑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각오하시고 다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중보를 많이 해주시고 에너지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능 기부하는데 재능 기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 주보지가 결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오래 다녔어도 오래 믿었어도 참으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 배만 부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배만. 내만 부자 되면 되지.
나의 목적만 성취하면 되지. 여러분, 내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입니까? 하나님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러고 쥐셔서 사는 하나님이 뭐 뚝딱뚝딱 하는 뭐 어디 뭐 요술 방망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갤론이 로마서 16장 세상살인데 16장 18절에서 자기 배만 섬긴 자, 그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기 배만 섬기는 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그들의 마침 그들의 갤론은 버림받는 것이요 지옥이요 행벌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나의 전생에 전 에너지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보좌 우편에서 내려간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